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이종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과 도우심으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함이 복됨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한 자가 말씀으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의롭다함을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의롭다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성도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칭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이며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여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들은 자신의 죄값이 갚아지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을 통한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먹지 말라고 그랬죠? 네,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어요. 이 선악과 계명은 그 좀 먹었다고 죽이는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계명 자체에는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명령이.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선거하기 기준이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준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예수 믿어라. 그냥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 안 믿으면 그냥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죠. 먹지 말라.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버렸어. 이거 죽음이에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 명령, 선악과에 있기 때문에 그 명령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여러분 선악과를 자꾸 왜 만들었냐? 먹을 줄 몰라 이렇게 시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명령. 명령이 선고하게 이 생명 죽는 거 기준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서 잘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 몇 절만 29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요.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뒤에 계속 가보면 그래. 이 하나님 떠난 자들이 삶이 그래, 그렇지. 다도 그랬어. 아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으면 이게 내 모습이야.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떠난 백성을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구원주로 세상에 보내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줬어요. 화목제물로 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범한, 그 후손들이 범한 반역죄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직접 반역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반역죄의 후손이에요. 우리에게 연좌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근데 지금도 보이지 않게 사람들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친일파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반역자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직접 반역은 안 했어. 아담은 하나님 되고자 먹었으니까 반역죄를 범한 거죠. 우리는 반역자의 후손들이에요. 그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디 가도. 아담이 하나님 잘 섬겼어요.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굴 자랑스럽게 여기죠? 아브라함. 아담 얘기는 안 한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 우리는 아담의 후손, 반역자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3장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로마 3장 25절 없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 길에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심이라. 죄를 지나가게 했어요. 용서해서 간과란 말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해줬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화목제로 세웠으니까 예수로 화목제물로 세워주셨어요. 에베소 2장 1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인데 반역죄니까 살려둘 수 없는데 십자가로 소멸시켜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원수가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우리는 화목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 피로 화평, 화목, 평화, 평안 다 동의어죠. 화목을 이루게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화목, 하나님과 우리 화목이 이루어져야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웃과 화목은 우리가 이익이 있을 때만 해요. 내가 저렇게 좀 뭘 하면 뭐가 오겠지 하는, 안 와. 맨날 손해만 입혀. 끝난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 은혜 때문에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화목제물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무효화시켜 줬어요. 그 죄과 죄책을 제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죄책, 죄가를 제거해 주시면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돼요. 반역죄를 무효하면 반역죄를 안 지은 것이 되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 얻은 거예요. 칭의, 의예요. 둘째로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피 흘려 죽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기로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셔요. 로마 3장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어요. 그리스도 피로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게 속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값을 지불한 적이 없어요. 대신 아들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준 거죠. 로마서 5장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의롭다함 얻었으니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를 받지 않아.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이라. 그 의롭다함 얻은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된 거죠. 이게 복인 거죠. 하나님은 주 예수가 이룬 의를 믿음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즉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즉시 선언해 주. 야, 너 이제 믿는구나. 내가 좀 지켜볼게. 이게 아니에요. 그걸 유보적 칭의라. 이거는 우리가 받지 않아요. 즉시 믿는 믿음 고백을 듣는 즉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많이 졌느냐? 조금 졌느냐? 저는 모기 한 마리도 안 죽였거든요. 저는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거짓말 해본 적도 없다니까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죠. 거짓말 했던 안 했던 삶이 거짓말이든 그걸 묻지 않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이룬 의를 믿느냐? 믿음 고백하느냐? 네, 제가 믿습니다. 즉시 그냥 의롭다라고 선언해 줘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고. 저 마음으로 믿거든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라면 이 시인은 믿음 고백이죠.
저는 마음으로 믿는다니까요. 안 돼. 시인을 고백을 해야 돼. 누구 앞에서. 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냥 밥 먹을 때도 늘 믿음 고백해야 된다. 전에 우리 남편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지옥이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다가 예수 믿게도 믿음 고백하게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도 이렇게 막 밥상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일인데 복음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에다가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들려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는 그리스도를 들려줘야 믿음이 발생해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죄인이 주 예수 믿는다고 믿음 고백할 때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믿는다는 믿음 고백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회개요? 회개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죄가 그냥 다 씻어집니까? 그 피를 믿을 때 씻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면 기억도 안 난다고요. 여러분 맨날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 한번 노트에 기록해보라. 다 기억나는가? 하나님이 기억 안 나는 죄는 용서 안 해준다 그래봐.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회개한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나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바른 씻음을 받게 되는 거죠. 어렵다는 선언은 법정적 선언이에요. 도덕적 칭의가 아니라 내가 어려워서 남보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일을 해서 어려운 게 보이니까 어렵다라고 선언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렵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렵다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것을 교만하거나 자랑해서는 나는 의인인데 저 죄인들이구만. 오늘 죄인들 다 모였네. 아이고 이거 저 지옥 갈 놈들 다 모였네. 그러시면 안 된다. 내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들도 믿게 해달라고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주 그냥 지옥 자식들 다 모였네. 이러면 안 된다. 전도할 사람들,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다 모였네. 내 저 영혼 어떻게 구원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주님, 오늘도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자가 뭔 줄 아는 거죠? 칭의를 경험한 자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의를 입혀주셨다 의롭다라고 선언해 줬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해요. 제가 그런 거 따지면 여기 설교 못한다. 저라고 죄를 안 지켰나? 목사라고. 왜 죄를 안 지켜? 저라고 화를 안 내겠냐? 저라고 미움이 없겠냐고? 저라고 거짓말 안 하겠냐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의를 정한다면 설교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 그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추하고 더러우니까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도덕 윤리적으로 어려워서 어렵다고 선언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공직에 나갈 때나 청문회 할 때나 필요한 거지. 우리 주님 앞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을 때, 믿음 고백할 때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라고 선언해 줘.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냐? 묻지 않아요. 그 피로 씻어주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의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나는 의의 옷을 입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랑해야죠. 그리스도가 입혀준 의의 옷을 자랑해야 돼. 주님, 나는 의인이 되셔서 이렇게 의인이 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사명을 생각해 보면 이미 죄인이 감옥에 있는데 죄 없다라고 선언해서 석방해 준다고요. 그 사면 받은 사람, 그 감격을 누가 알겠어요? 받아본 사람은 아는 거죠? 사형수가 방법이 없는데 야, 풀어줘라. 그 명령 하나에 의인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다 사형수들인데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희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그 피를 믿으니까 그 의를 너희들에게 입혀준다. 너희는 의인이다. 어려운 자다. 선언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의를 입혀주신 그분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끄러움을 몰래 다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다 아시죠. 남편은 속여도 주님은 못 속인다. 아내는 몰래 싹 속일 수도 있죠.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그런데 그 보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 왜요? 화목이 이루어졌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저건 사람도 아니야. 또 저런 놈이 있냐. 그럴지 모르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다. 그 내 자식이라. 내 피로 난 내 자식. 남이 뭐라 그래도 나에겐 귀한 자식.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만 불러도 용서가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입니다.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거나
의롭다함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주지 않았다면 다 누가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나라에 법이 없다면, 법이 이렇게 있어도 힘 있는 사람은 그냥 뭐 법도 문제가 없죠. 힘 없는 사람은 지금 다 감옥에 가요. 법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된다.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해서 난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를 못해. 그러니까 율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아,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럼 율법이 저주의 나를 건져주실 분을 바라보게 만들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원이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아무 선행이나 율법을 행함 없어도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킵니까?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대로 사는 거죠. 의인이 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자임에도, 의로운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십자가로.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30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할례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대인은 할례자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예요.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정하셨어요. 성도들이 의롭다함시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믿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도록, 믿음 고백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믿음의 공로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그게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믿음은 은혜가 오는 통로 역할을 한 것밖에 없죠. 의롭다함을 받는 통로 역할만 한 거예요. 손을 내밀었어. 야, 내가 의롭다함을 너 선언하니까 받아라, 받아. 손을 내밀어라. 너무도 부끄럽지만 손을 내민 거죠. 이게 믿음이라. 은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를 위한 속죄사로 믿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함 받는 것은 한 번 받음이 영원히 받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받은 게 내가 죄를 졌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받은 칭의는 영원한 칭의예요. 한 번 의롭다함을 받으면 영원히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믿음 고백은 즉시 받아버려. 선언해 줘버려. 도덕적 칭의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왜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네, 의인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가 죄 씻음을 받아 그걸 믿음으로 저는 의인이 됐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돼. 제가 지금도요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부끄럽거든요. 믿음으로 못 살거든요. 뭘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의로 뭘 하는 거죠. 내 도덕으로 윤리로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요 아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자기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를 꺼려 감사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때문에 입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누구 앞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의롭다함을 한번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받은 생존권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생존권을 받은 게 의예요.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생존권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함부로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의가 얼마나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게 그래서 영생하는 거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탈락이 안 돼. 아이고 구원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겸손해져. 예, 맞습니다. 저는 윤리 도덕적 누가 봐도 흠이 많아요. 그러나 그 흠을 없게 해주시오. 그 죄를 씻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씻어줬습니다. 그의 의의 옷을 저는 입었어요. 이렇게 선언해 줬으니까 의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죠? 선물이니까.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받았나? 내 공로로 받은 게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해서 대속해서 나를 의롭다 했다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습관적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의를 어떻게 얻었는데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의로운 자로 다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살아야 되는데, 살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를 어떻게 얻은 장가를 기억한다면 의로운 자로, 의로움 얻은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신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악된 삶을 우리는 멀리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짐이 아니라 신분에 걸맞는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의로움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 어느 단체보다 의로운 것이 교회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서가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런 분들이 모였으니까 누구 의를 드러내야 될까요? 그리스도 의를 드러내야 돼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의인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성도들 간에도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화목된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미움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고, 제 집사님 왜 그래? 아우,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옷을 입혀줬는데 저 집사님도 왜 옷을 입었어? 나도 저런 부족한 모습 있잖아.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더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이게 의로운 자의 공동체 모습이라. 세상의 어떤 기관도 의로운 단체가 없어요. 의로운 자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청문회라 별걸 다 해보십시오. 안 된다고, 세상. 그러나 교회는 은혜로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됐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화목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화목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누가 내게 화목해 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을 줘야 돼. 우리는 자꾸 주는 사람이 돼야지. 받으려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직장, 학교, 사업장에서 의롭다함 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야 돼. 화목의 역할을 화평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야 돼. 왜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을 받은 자니까. 어렵다 선언받은 자니까. 그 의를 드러내 줘야 됩니다. 야고보 3장 1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십시다. 의의 열매. 의로운 자니까. 의롭다고 선언받은 자니까. 우리는 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딜 가든 우리는 의로운 자란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삶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겠죠? 의인으로 살자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셔요. 우리가 어렵게 살기 위해서 고난다, 핍박다, 멸시 무시를 당했다. 의로운 자의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본 주님이 상급을 주셔요. 장차 누릴 영광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대가를 지불받고 우리는 은혜로운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로 화목의 도구가 되시오. 화목을 이뤄내는 의의 열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고 죄 짓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입혀주셔서 의인이 되어서 이제 의인답게 의로운 자답게 의인이 모인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는, 화목을 조성하고 화목의 도구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